안녕하십니까? 김금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연구 4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요. 야곱의 부인 4명 중에 라헬에게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씻다, 또 제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면 더하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에겐 별명이 있었죠.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이 어렸을 때와 전반부 20대 초반까지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를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어렸을 때의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어느 날 꿈을 꾸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9절에 또한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얘기를 가족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12 중에 유난히 요셉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지요. 색깔이 있는 옷은 21세기에는 굉장히 일반화된 이 색감의 옷이지만 당시 고대에는 이 채색 옷은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귀족이거나 왕족,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 값비싼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야곱은 그 비싼 옷을 요셉에게는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 사이에서 약간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거기에다가 두 가지의 꿈을 꾸면서 요셉은 이제 시기와 질투, 거기에 왕따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자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 있나 찾아봐라 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그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도단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찾은 형들이 너무 반가워서 형님들 하고 형을 찾아가지만 형들을 부르면서 찾아오는 동생을 보고 형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평상시에 미워했던 그 요셉을 어찌할까 라고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요셉을 가두어서 죽이고자 했지만 아무리 미워도 그가 혈육이었던 관계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도단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우리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시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딘지도 모르는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노예로 애굽에 도착한 이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고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사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본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총무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이 요셉을 본 이 보디발은 흡족해 했지만 그를 몰래 흠모하던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이 요셉을 신뢰했던 것만큼 요셉도 보디발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게 되고
그 죄목으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 사건은 창세기 39장에 묘사가 되어 있고, 창세기 40장에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고, 이 감옥의 모든 사물을 그가 또한 맡게 되어서 그는 조금 자유로운 상태로 이 사람 저 사람 정치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처형되었습니다. 또 이 술 빚는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되어서 이 애굽의 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정확히 꿈을 해석해준 요셉의 덕에 술 빚는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일을 했지만 까맣게 요셉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년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은 귀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대해서 번뇌하게 되자 그때서야 이 술 빚는 관원장은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이제 궁으로 입성하게 되는 계기가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입성하게 되었고, 이 바로의 왕이 꾼 꿈은 7년 풍년과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었던 겁니다. 그 꿈 해석도 정확히 맞아서 결국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두어들인 그 수많은 곡식들을 이 애굽의 전역에 다 쌓아놓게 됐지요.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애굽의 근동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비축된 이 곡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1년, 2년, 3년, 7년까지 가는 동안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야 됐던 거지요. 그로 인해서 이 애굽의 바로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증식이 되게 되었고, 그 재산이 증식되고 이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이 바로 왕은 드디어 요셉을 창세기 41장 41절에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당시 바로 왕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라 라고 하면서 이 바로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빼주게 됩니다. 이 인장 반지는 결제용의 인장이었어요. 바로 왕이 결제해야 될 모든 이 사물을 요셉에게 일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형들에게 팔려간 이 10대 후반의 인생에서, 그리고 노예에서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 10몇 년이 걸리고 나서 불과 30세의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어렸을 때에 그 꿈 내용을 생각해 보면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빈정상할 것이 뻔한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순수하기는 하지만 약간은 철이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 순종적이고 효자였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보드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기가 무슨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왔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입을 가진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이 감옥의 사물을 도맡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드디어
왕궁으로 입성해서 드디어 이 애굽의 왕의 눈에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눈에 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가진 그 특유의 성실함과 그 진실함이 통했던 거지요. 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애굽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 7년 기간 동안 애굽으로 이주한 자기 가족들을 귀족으로 먹고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사람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거대한 나라 총리가 된 자기 동생에게 위압을 느끼자 요셉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형들에게 하게 되고 그 조카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는 관용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요셉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요셉과 닮아 있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 사건의 예표로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는 것을 예표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또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땅의 족장의 시대의 마지막 족장으로 남아있는 요셉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주 고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또 반듯했던 모습을 가졌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보다 훨씬 편안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이 그게 있다라고 역대상 5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는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 정말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